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 발견하는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그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 참 귀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 오늘 본문만 봐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 비방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어 표현으로 하면 keep going 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그가 복음의 여정을, 복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흥미롭게도 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오뚜기 작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뚜기 작전.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예, 맛있는 음식 만드는 그 회사 말고요. 맞습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잖아요. 예, 아이들 장난감이죠. 사실 롤리폴리. 바울이 그 오뚜기 같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복음의 여정을 계속 해나가는, keep going 해나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더라고요. 왜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꼭 그런 상황적인 적용만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keep going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귀중한 실마리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번아웃돼서 진지하게 사임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번 PCA 교단총회 설교 중에 들은 얘기지만 다른 교단과 달리 저희 PCA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 사임을 고민하는 케이스가 증가한다는 그 설문조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아니고 사례와 베네핏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심신의 피로, 그 지친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번아웃 되어서 진지하게 사임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에 그 적체된 쌓여있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일손을 놓고 싶은 그런 강력한 충동을 경험하고 온 그런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특별히 청년 학생들에게 장기간에 정말 풀리지 않는 이 학업의 여정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 이 오늘 말씀이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크게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그 포인트를 좀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열정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열정과 용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제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배경을 좀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좀 띄워주시고, 그동안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가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파란색이 여러분 바다 지중해이고요, 노란색은 육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 그 위로 쭉 올라가시면 다메섹이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지중해 가운데 보면 섬이 하나 있죠. 어디죠? 그 섬이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그 구브로 섬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육지로 올라가죠. 오늘날 튀르키예 땅 위쪽에 보시면, 그래서 버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14장으로 넘어오면 이고니온, 이제 동쪽, 남쪽으로 가면서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베가 말하자면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왔던 곳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식으로 왔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 2년여간의 긴 전도 여행 여정을 지금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열정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열정과 용기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죠.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안타까운 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환대 환영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지지난주죠. 2주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비방하고 심지어 추방하고, 그래서 그 발에 먼지를 털어내고 다음 행선지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죠. Move on 하자. 그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고니온,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이 7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하는 자들 피해서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7절을 다시 보세요. 도망한 그곳에서 바울의 전도팀이 지금 뭘 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이게 주목할 포인트예요. 그들은 피신해서 숨어있고 가만히 쉬지 않았습니다. 번아웃 돼서 나에겐 쉼이 필요하다,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편안히 누워서 쉼만 그렇게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옮긴 새로운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 복음을 전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4장이 모두 3번 쓰였어요. 주목할 게 이 3번 쓰인 곳마다 보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결과들이 다 나와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이건데 루스드라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곳과 좀 특별히 달랐어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지나간 전도지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 일단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어요. 아마도 이유는 그런데 자기가 가까운 곳에서 동족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지금 없어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을 거다. 이방 문화가 더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이 번창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이민 문화에서도 동일한 것이지만 우리 한인 분들이 좀 이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루스드라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도 왜 대도시 가면 한인 교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먼저 찾아갈 수도 있는 거지만 바울은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인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왜? 여기 아주 특별한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떤 기적이었는가? 좀 더 말씀을 보죠.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까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랬지만 이 사도행전 안에서 맞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똑같죠. 그 표현도 이 사도행전 3장과 여기 14장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표현 자체도 큰 소리로 이르되 주목하여, 마지막에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나 걷는지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그 유명한 베드로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흡사해요.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와,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박수갈채를 보내요.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신으로요. 열광하고 박수갈채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심지어 제사까지 지내려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전설 알려드릴게요. 전설에 의하면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 한때 방문을 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신들이 화가 나서 홍수로 그 지방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서 신과 같은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저들이 신일 것이다라고 숭배하고 추앙한 거예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죠.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근데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신으로까지 숭배했던 이들을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전 지역인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적개심을 품게 하고 그들을 내쳐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돌을 던져요. 죽이려고 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돌을 던져서 죽게끔 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보세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갈채와 환호성, 그랬던 사람들이 비방과 추방, 죽음으로 몰아가요. 여기 보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버렸다고 돼 있죠. 이게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 시리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 주차장인 덤스터에 갖다 처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학자들이 바울이 실제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갖고서 막 이거 갖고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실제로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실제로 죽었다고 봐요.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하늘을 언제 경험했느냐? 바로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죽었을 때 그 하늘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을 잘 보세요. 흔한 말로 죽다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시 사지로 루스드라에 들어가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다버렸는데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지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필라델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이곳에 너무 험한 곳들이 많잖아요. 나에게 총구를 겨눴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성도님과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이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가족이 그 총격 사고로 죽은 그 장소를 자기는 차마 가질 못하겠대요.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당한 건데, 그게 트라우마죠. 그렇죠? 충격이 심해서 차마 그곳에 갈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보통이거든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지를 다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열정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디 우리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 죽을 뻔한 고비 넘기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험한 일을 당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다가. 그렇잖아요. 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분들에게 다시 그곳에 가라는 말을 차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면, 고생하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결실도 안 나고 비전도 보이지 않아요. 하다 안 되면 우린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됐어. 할 만큼 했어. 애썼어. 이제 그만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무슨 불사조도 아니고 말이에요. 불사조, 죽지 않는 새, 피닉스. 자기를 무슨 불사조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복음으로 살아내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조롱 전혀 두렵지 않아요. 손가락질 무섭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과 용기로 keep going 하실 수 있기를, 그래도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헤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본문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구절이 쓰인 두 번째 꽃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기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있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에 주목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에 담긴 영적인 유혹, 그것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유혹. 루스드라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죠? 갈채를 보냈잖아요. 숭배했잖아요. 신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왜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사람들이요, 뭔가를 너무나 특출나게 잘하면 그 사람한테 호칭을, 신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잖아요. 황제라는 호칭.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게, 스포츠 경기. 여러분, 축구의 황제하면 누굽니까? 우리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펠레. 축구의 신하면 메시. 그렇잖아요. 농구의 신하면 마이클 조던. 예. 우리도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이렇게 뭔가 신격화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루스드라 사람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인 행동이 뭡니까? 이 15절 말씀 바로 전 14절에 보면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극구 말려요. 이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숭배했다가 사람들은 어느새 돌변해서 뭘 던집니까? 돌을 던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갈채와 비난은 동시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상 칭찬, 인정, 갈채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곧바로 쏟아질 수 있는 비난과 비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인생사죠.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얼떨결에 지금 갈채를 받잖아요. 하지만 그게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신으로 숭배받는 것의 그 위험을 간파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자기에게 돌려질 영광, 가로채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오늘 이 사건에 담긴 영적인 유혹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 인정, 갈채, 그것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는 우리 삶의 활력소예요. 긍정적인 힘을 자아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제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걸 봤어요. 저기 씨월드라고 하는 그 파크에 가면 조련사들이 칭찬하면서 고래를 춤추게 해요. 제가 봤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분명.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자만심, 교만함으로의 변질이요, 그것은 언제나 금물이라는 거죠.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변질되는 거, 그러지 않도록 이 자존감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 이 자존감이 늘 겸손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갈채를 받으면 옷을 찢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옷을 찢으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슨 헐크도 아니고 왜 옷을 찢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주는 갈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갈채와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칭찬과 인정과 갈채, 그거를 그 유혹 가운데 이제까지의 내 삶의 모든 공든탑에 나의 능력과 내가 다 잘해서 하는 것이라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누가 나를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찢으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다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셔야 할 때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핍박을 통한 두려움. 마귀는 핍박을 통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성도들을 무너뜨린대요. 그럼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성공을 통한 교만함. 찰스 스윈들 목사님 자신의 주석서에서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사탄은 박해로 그리스도인의 증언을 무산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칭찬을 시도한다. 과도한 박해가 많은 설교자를 무너뜨렸듯이 과도한 칭찬도 많은 사역자를 파멸에 빠뜨렸다. 저는 이 말에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두려움과 박해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과 성공도 마귀는 우리를 그것 갖고도 시험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바울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통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계속해서 버티고 우리 삶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마음의 회복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게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죠. 사람이 다 인정해 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갈채는 정말 한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갈채가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경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그 따라오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걸 언제 경험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박수갈채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통해 제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결과죠.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낳습니다. 그 결실과 열매를 맛보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복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결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만드시죠. 더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요, 우리 삶에 맡은 자리가 무엇이든지요, 의사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 변호사이실 수도 있고, 학자이실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맨, 교사, 학생이든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렸을 때 주신 그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더 그 길을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 세 번째 포인트죠. 자,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세 번째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 다음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제자를 낳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째 포인트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제 목회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5년 지나면서 6년 차 들어가는데 벌써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가 지금 성도수 늘어가는 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쫓는 제자로서 불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예라고 답하기가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세상살이 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라고 불리는 건 이거 더 부담스러워요.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복음은 제자를 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키가 돼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 청년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요, 다시 살아난 이 모습,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섞여 있던 사람들 중에 훗날 사도 바울과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옆에서 영적인 아들로 불리면서 그의 최측근이 되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디모데 청년들에게 물었다고. 디모데예요. 이 루스트라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제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로 나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디모데가 바울이 지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모든 그 당시의 사건을 곁에서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봤죠. 루스라는 작은 마을이니까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길을 나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의 바울 청장년부와 디모데 청년부 누가 이름 지으셨는지 너무너무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그런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생각되는, 이제 그 거의 죽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당시에 자신의 일을 회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도 다 받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보세요. 너 다 받지 않냐?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 참 대단하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길, 힘든 길, 때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그 길,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다 알지만 거기서 우리 주저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 디모데를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이 죽을 뻔한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을 모두 알지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절당하고 비판,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20절 말씀에 그가 쓰러졌다가 내쳐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일어났다가 실제로 연구해보면
부활하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부활의 용어로 사용된 용어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의 제자가 디모데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일어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 주신 그 은혜에 기억하신다면 이제 진정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낳는다는 것,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 여정,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결실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 나부터 먼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론 잠깐 한눈을 팔아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죠. 시선을 마주칠 수 있고 한마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갖고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 결단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모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